읽은 본문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선언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그 성 안에서 자기 자녀까지 먹는 그 비참한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 비참함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으랴.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렇게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읽지 못하는가?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왜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것이 참 어려운 또 한탄스러운 상황인 것이에요. 그 상황을 향하여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상황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을 향해서 중보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울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 사역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뜻을 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상황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임이 살아나고, 사역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요. 특별히 관계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살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옳고 그른 것을 굉장히 많이 따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첫 번째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제가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구하기 했어요. 사랑을 구하니까 이제 비로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보이고 순종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고민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해결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변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고 넘어가야 돼서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향하여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식이 벗어난 말 아닙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아주 단호하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반드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런데 너는 누리지는 못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질문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나타날까?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 열매를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 정말 간절했어요. 제 인생에 한 가지 이것에 대한 누구는 야망이라고도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일하게 원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그 성격을 알고 태도를 알면 우리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구에게 임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임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 누가 있다고요? 나병 환자 4사람.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연약한 자, 하나님이 필요한 자, 여러분 이것이 참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이 사복음서에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움직이시는지를 관찰하시면서 한번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왜 예수님의 움직임을 주목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셨지?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에 가신 그 어떤 원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원리들 중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4장까지 마쳤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인 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원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안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또 여러분들도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주십니까? 잘하는 사람, 1등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도움을 주세요? 아니죠.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있으면 그를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눈에 딱 들고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런 자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실 만한가? 즉 내가 오늘 예수님을 간절하게 원하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실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반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즉 말씀의 성취는 연약한 자에게 일어나는데 왜 연약한 자에게 일어나냐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도 소망합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성취와 과거에 있었던 나의 어떠함이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방해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취가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우리 보세요.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여기 계신 우리 나병 환자분들은 어떻게든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 절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절실한 상황 속에서 임하기 쉽더라.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도 돼.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어느 딱 지점에서 물론 개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사그라드는 시기를 보냈어요. 그렇지만 또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절실한 상황 아닙니까? 사역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사역 안에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절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됩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 나라는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저는 강한 자는 가난한 자라고 여깁니다. 강한 자라고 이야기해서 건 천국을 가진 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 자가 강함을 발휘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늘을 우리 태도를 점검합니다. 저도 오늘 태도를 점검할 게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반응하고 있는가?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 동정에 나갔듯이 제가 오늘부터 3박 4일간 세미나를 참석합니다. 제가 참석한 10개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반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과 제자 훈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난한 상태예요. 가장 연약한 상태이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말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절실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상상조차도 못했던 거죠. 자, 6절 말씀. 자,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해 사람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대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뭘 듣게 하셨어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이 어떤 소리인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기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교사가 일어나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아무리 눈에서 씻고 봐도 교사할 분들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똑같을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그럼 우린 그대로 둬야 됩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절실한 기도입니다. 정말 절실한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더라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할 때에 돼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요? 지금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아마 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상식적인 생각이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누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 있었던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이것을 누가 발견해요? 나병 환자들이 발견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누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가서 알려야 되겠다. 막 그렇게 그들의 본능대로 반응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정신 차리고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자, 이걸 이야기하자마자 이스라엘에서 온 반응도 너무 재미있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이게 정상적인 반응 맞습니다. 이게 도저히 말이 되는 일이냐? 그들이 어디 갔냐? 싹 비었냐? 아마도 매복하고 있지 않을까? 이 소문을 들리게 해서 매복하고 있다가 가면 딱 우리를 어떻게 죽이려고 이런 일들을 꾸미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을 했더니 15절에 보면 급히 도망하려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한 거예요. 아니 진짜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도와서 그것에 이제 반응하고 누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이 16절에 나와야죠. 자, 16절 말씀 큰 소리로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11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반드시 내 말대로 되리라. 그럼 우린 그 말을 알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던 그 장관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거라. 네가 보겠지만 너는 먹지는 못한다.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더라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집중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세밀한 음소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다면 그것을 주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다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갈등을 느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갈등이 느껴집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갈등이 느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있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갈등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싸우는 거죠.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갈등이죠. 하늘의 뜻이 내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게 어찌 갈등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갈등 속에 나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가장 온전한 길이 열릴 것이다. 어제 은혜 주셔서 청년들이 우리가 처음으로 오후 마대 모임한 그 상황에서 16명이 모였어요. 청년들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15명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인원수는 그렇게 되었어요. 물론 갈 길은 아직도 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또 우리 회장님과 같이 나누면서 여름을 잘 견뎌내자. 여름을 넘어가자. 9월, 10월쯤에 우리가 반드시 반응이 있을 거다. 말씀대로 견디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할 것은 없다. 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존재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교사 왜 안 하는가, 마디장 왜 안 하는가, 기관장 왜 안 하는가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끔씩은 우린 각 처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히 교사분들이 연말마다 찾아옵니다. 이때쯤 가장 많이 찾아와요. 전화 많이 합니다. 딱 이때. 놀랍게도 10월 첫째 주부터 그래서 전화를 제가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전화 먼저 오면 안 받고 조금 있다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전화를 하죠. 대부분 이제 교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사임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냥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인정해 드리지만 능력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능력이 없는 상태로 교사를 하셨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교사를 내려놓는 자격이 절대 되지 못하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사실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교사로서 제일 중요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부모로서의 중요한 이유와 똑같은데 그럼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존재예요. 존재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역할이에요.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관장, 마디장, 또 여러분의 교사 가장 중요한 역할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걸로 모든 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린 거기에 존재하고 있을 때 거기에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에 반응하고 있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